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제목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 제목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신, 진리 되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의 도리에 어긋난 게 이 세상이에요. 이치에 딱딱 맞고 법대로 딱딱 맞고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칙과 법을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조화 있게 이치에 딱딱 맞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지만은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은 한 번도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온 때는 없습니다. 왜냐? 세상 자체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만 사는 이 세상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전쟁과 때론 폭력, 어떤 그런 그 힘의 위에 서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역사이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참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는 세상에는 뭔가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틀리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때는 옳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보면은 왜 저러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는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죠.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법을 말하고 때는 양심을 말하고 왜 저러나 싶지만은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도 그것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줬죠.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때는 약자가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가 이 땅에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델이 된 겁니다. 아, 저분처럼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닮아야겠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맞서온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시고, 때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손수고 당하시면서 그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야, 법대로 해. 너 로마 사람들 다 와봐. 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와봐. 너희들이 행한 게 이게 옳으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로마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온전치 못한 게 아니라 독세의 자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운 일이 없어요. 그걸 대항하고 그걸 증오하고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또는 손에 입히고 불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때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때론 막 싸움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느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분명한 겁니다. 총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용서하옵소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선을 행하라. 주님의 이런 어떤 사상과 주님의 그런 마음과 주님의 그런 삶은 그렇게 보여졌죠. 주님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을 이해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연약하기 때문에, 때는 욕심도 있고 때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나온 인간은 이 부조리한 인간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저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주님은 그거를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사거리로 나오는데 제가 좌회전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있었어요. 차가 막 많아가지고 막 혼란하더라고, 그 앞에서 그 사거리가. 그래서 차는 뒤에서 오면서 이렇게 막 늘어서 있고 나는 신호만 떨어지면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직진하는 신호가 있는데 거기도 밀려가지고 차가 파란불에만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늘어져가지고 그 앞을 다 막아버렸어. 그 신호가 한 번 떨어졌는데 거기 못 통과했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뒤에서 빵 그러더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게 앞에 이렇게 못 박혀서 내가 못 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왜 빵 그리는 거야? 왜 빵? 근데 그 차가 또 앞으로, 내 앞으로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러려냐고. 하지만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차가 있어서 꼬불꼬불 막 그 틈새를 고 나왔어. 그 차도 나왔어. 그리고 다음 신호 대기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딱 선 거야. 걔네 창문을 열고
아니 차가 밀려서 못 가는데 왜 빵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차 뒤에 있는 게 못 보고 그랬는데 나는 예민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줄 알고서 창문을 열고 왜 빵거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별 쌍욕을 다 하더라고. 야, 난 참.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 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세상은 그런 건데 신호도 있고 법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는 욕심 때문에 차가 막 자기가 먼저 가려고 막 늘어서는 거야. 좀 그걸 대기했다가 그 틈을 남겨줘야 되는데 빨리 가고자 그냥 쭉 늘어섰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필비지하죠. 그거 다 따지고 살면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참 나를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꼴을 못 보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옳은 것을 주장하고 법이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고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허물이 완연하게 드러났도다. 너희들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소송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에서 다툼을 일으킨 것이 차라리 너희 허물을 너희가 당하지. 그걸 왜 법정에 가서 싸워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턱을 가리냐. 차라리 손해를 보지. 왜 법정에까지 갖고 왔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법으로서 해결할 문제도 있습니다. 상식은 상식대로 통하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만들어진 제도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참 어리석다. 그런 걸 제가 또 깨닫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작은 일에 내가 사소한 일에 이렇게 감정적이고 내가 나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갖다 내가 불러드렸고 내 마음도 상한데 내가 참 어리석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사실 많습니다.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일, 나랑 관계없는, 내게 관계 있는 일 말고 또 나랑 관계없는 일도 우리는 때로는 나서가지고. 사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꺼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조리한 불합리한 이 세상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안 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못마땅하고 격동이 돼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또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을 가지고 행할 것을 원하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손을 말로 피해를 보거나 물질로 피해를 보면 거기에
응하는 그런 대가를 상대가 지불하도록 나를 속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도 속상해야 되는 이런 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갚아주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어떤 대가,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건 어쩌면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의보다도 선이라고 얘기할 때, 선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법대로 공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때론 손해도 감수하고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는 이게 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선을 베푸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떤 악한 마음을 있어서 인간이 잘못되기를 바란 적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지금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지금도 삽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이에요. 선하게 가져 선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여러분, 세상에는 법도 있고 제도도 있어요.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경영을 위한 제도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인권을 위한 제도도 있고, 많은 이 세상에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그 제도를 주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변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냐고.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제도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 제도를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 지금 법을 만들고 이런 게 70년, 8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나라 법을 갖다가 개정도 하고 바꾸고 그 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은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도록 이 세상의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법이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헌법을 보면 헌법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 삶의 보장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 만들어졌다고? 아니요. 거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정치를 하면서 싸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리 싸움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뭐 고쳐라, 틀렸다, 이게 맞다, 그러다 수없는 싸움을, 물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어떤 그 정상을 향해서 가고 제대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많은 부분은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고 필요 이상의 싸움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 제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사면서
법이나 제도가 나를 해한 적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고, 내가 판단이 흐려서 그 법령이 잘못 적용, 그 법에 적용돼서 그러지, 제도에 잘못 적용해서 어리석어서 그러지, 이 세상에 만든 법이나 제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 적 없어요.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이 세상에 거의 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상식이 통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약에 군주국가나 아마 폭군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면은, 그런 법을 만들거나 그런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나 모든 제도는 대부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법과 제도인 겁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싸움하고 어떤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자기랑 관계없이 그런 일에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나선다고 전혀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우리를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그러니까 때론 손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랑과 지혜와 힘으로 쓰면요, 다 죽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때론 막 진짜 어거지 아닌 어거지, 힘과 지혜, 온갖 계략으로 그냥 막 나서는데, 그걸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이나 내 인간적인 지혜로 싸우면요, 내가 죽더라니까. 내가 사는 방법은 그 악을 갖다가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살더라고.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그래? 너 힘으로 할 거야? 나도 힘 있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더라고. 그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똑똑하잖아. 법대로 해. 세상도 그렇게 살아. 질 수 없어. 너 네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 같이 그걸로 대항해서 지지 마. 이런 인간적인,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육체나 돈이나 권력으로 힘으로 맞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둠을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점점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아무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미 얘기를 하면 아무에게도, 내게 불의를 행한 사람, 나를 손해 입힌 사람, 이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난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증오가 있더라고. 미움이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름까지 거명하는 거,
정의를 내세워서, 여러분 주님이 그럽니까? 주님이 나쁜 짓 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고 공포하고서 그 사람은 언제 정지했습니까? 유튜브에는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 거기에 박수를 받죠. 야,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이 개인적인 이름을 거명하고 그 사람을 악하다 그러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성령 안에서 주님의 어떤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걸 보더라도, 죄가 드러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뭐가 조금 잘못하기만 하면 그 사람 딱 이름 대고, 정부가 뭐 잘못해 그 정부 딱, 야,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해? 나 여기서 나도 거명하지 않겠어요? 혹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조금 짐작이 갈 겁니다. 뭔 문제만 생겼다면 딱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난도질을 하는, 난도질을. 여러분, 그것도 분별이 안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 마음을 격동시켜서 분장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참, 여기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요. 모든 사람. 참,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압니다.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나를 돌아봐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마음에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부터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라고 했어요? 더불어 평화하라. 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요. 나 사람들이랑 참 많이 다퉜습니다. 눈에 그렇게 막 보이는데, 아니 말씀이야 누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지적 안 하니까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주의 종교 성도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때는 부족하지만 참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내 개인적으로 화평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왜? 네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결국 평화를 깨버린 겁니다. 내 말이 옳다 그래서 그곳에 좋은 분위기를 깨버리고 평화하지 않고 살벌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그런 점에서 참 제가 회개를 해요. 잘못된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으로 좋게 지내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또 갚아주실 거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지 맡기라.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럴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서서 그걸 갖다가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힘과 내 지혜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면서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몇백만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이랑 싸웠다고 하는 얘기나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목회를 하는데 10명만 데리고 목회도
뭔 얘기 할 얘기가 많고 싸움이 많은지, 문제가 많은지. 단둘이 살아도 그걸 문제가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몇백만을 끌고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거 보면은 참 배울 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도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참 이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 힘이 어느 정도 발휘하다가 편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해결 못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전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그런 싸움을 봅니다. 옳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사정 없는,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사정 없고 잔인할 정도로 남을 모욕하는 거, 은근히 모욕하는 거. 참 나는 그것도 은근히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을 모욕하는데, 참 아주 강교한,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내세우는. 여러분, 사실 화가 나서 한바탕 하고 화가 나서 어디 가서 죄를 짓는 것보다 그런 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교활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때로는 자기가 못 참아서 나쁜 짓도 하고 또 그게 좋다고 제가 그걸 갖다가 무슨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거는 바리새인과 사이 같은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나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너무나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내 원수가 줄이고, 원수한테도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왜 그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원수에게도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갖다가 다 거명을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부조리한 이 세상, 불합리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여. 여기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때로는 공격적으로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분별을 하고
바르게 그것을 이끌을 힘을 있지만 때는 그 마음에 보기 싫고 나빠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폭력적인 마음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함으로 우리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